모세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에 대한 그 설교 그리고 모세에 대한 기록을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대면해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했고 친밀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많은 권능을 애굽 땅에서도 나타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제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세우는데 모세 다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10절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이끌 때 그때 능력이 있고요. 백성들을 비로소 인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학교나 뭐 어느 곳에서든지 리더가 있는데 회사에서도 리더가 있기 마련인데 그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자기가 떠나는 순간에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안수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보산에 올라서 거기에서 비스가산 그 가나안 땅 전역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보면은 5절 말씀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는 순간도 말씀대로, 마지막 순간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안수해서 세우고 난 다음에 느보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어디에서 묻혔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쓸한 퇴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죽으라고 한다면은 참 안타깝고 서럽고, 하나님 내가 이토록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나에게 공적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여기에서 아무도 묻힌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죽음은 얼마나 외로운 죽음이었지만은, 쓸쓸한 죽음이었지만은, 그럼 죽는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화려하게 죽었다면 백성들 이끌고 가가지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애곡하고 모세가 묻힌 곳을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 진격해서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산 찾아와 가지고 그 모세의 묻힌 곳에서 아마 숭배하고 경배하고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이 죽은 곳, 사람들이 많이 추앙하고 한 그런 사람이 죽은 장소는 항상 숭배의 자리가 돼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기가 평생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게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이방신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쳤는데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무덤이 우상 숭배지가 되고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어지게 된다면 모세가 하늘나라에 있다가도 천국에 있다가도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아시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모세가 쓸쓸하게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모세와 같이 충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6절에 보세요.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느보산을, 그 높은 느보산을 올라갈 정도로 관절과 그리고 척추와 허리 모든 그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거죠. 거기서 걸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느보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 있었어요. 건강한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살아도 되는 거죠. 더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잘 봤다. 저 끝에 가나안의 단까지 보였다니까. 단의 그 아주 먼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력이 흐리지 않게 해주신 것이죠. 이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만 해. 나 아직 건강하고 팔팔하고 더 살 수 있는데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전쟁도 할 수 있는데요. 백성들 더 이끌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더 살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강할 때 편안하게 이렇게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육체의 모든 기력이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모세를 데려가신 거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이 그래도 내가 자녀들 다 눈으로 잘 보고 그리고 내가 그래 아주 기력이 막 쇠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도 잘 하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살고 자녀들 축복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보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때 나이가 그래도 아마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작년을 넘어간 거죠. 갈렙이 내 나이 80이라고 했던 그런 때였으니까 비슷한 그런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하고 아직까지 일하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젊은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로 얘기를 하면은요.
근데 참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런 대면에서 아는 지도자고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고, 지금까지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에게 익숙한데 모세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도자가 될 걸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 왜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을까? 지도자로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자기의 진으로 돌아보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백성들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의 위치가 어디냐면 회막이에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늘 거기서 기도하면서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이 강력함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지만은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새벽 제단을 늘 지키는데, 근데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하고 이러고 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지혜의 영이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지 아니했던 여호수아,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 총회, 캐나다에서 열리는 선교 총회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제 간증할 때 이런 말씀을 했대요. 나는 중국 선교를 오래도록 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열매를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근데도 열매가 없었대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다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그 말씀을 보다가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그때부터는 구하는 게 뭐냐면 열매를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셨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냐? 젊으면 젊을수록, 나에게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부지런히 내가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또 묵상하시면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의 자리,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이제 뭐 한 15일쯤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해이해지고, 자리를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피곤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오늘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난 다음이라도 정말 기도의 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